창세기 18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하기 위해서 가시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생각해서 하나님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런 장면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 부탁 한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교회 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어서 한 40년 넘었죠. 한 43년 정도, 5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아주 노후된 그런 건물인데 소방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대요. 먼저 관리하시는 분이 소방시설이 돼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떻게 넘어가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관리자가 바뀌고 난 다음에 보니까 여기 소방시설은 하나도 돼 있지 않고 복원은 해야 되고 소방서에다 그래서 이게 참 큰 벌금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검사업체를 의뢰를 해서 저희 건물 전체를 다 소방 검사를 했는데 이게 하나도 돼 있지가 않아서 이 공사를 만약에 시행해야 하면 소방서에서 공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대요. 엄청난 공사가 돼서 43년 된 건물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의문도 들고, 또 우리 이 상가 건물에서 교회가 지금 점유한 부분이 제일 크거든요. 우리가 100평이 되니까 만약에 이 비용을 다 분담하게 된다면 교회가 큰 금액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오늘 소방서하고 이 부분을 협상을 한대요. 그 소방 검사한 업체가 소방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너무 노후된 건물을 그런 큰 비용을 들여서 고치는 것이 좀 부당하지 않냐, 이렇게 좀 협의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나 봐요.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데 좀 오늘 잘 될 수 있도록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되고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 큰 그 공사가 하나 있는데 그 공사를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협의를 좀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하고 나머지 거는 그냥 하면 되니까, 조금씩 부담해서 하면 되니까 그 과정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이 말씀을 갖고 우리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지금 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19절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네. 18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또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것인데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소돔성에서 그 죄악의 부르짖음이 크기 때문에 죄로 인한 그 고통이 많고 죄악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심각한 자리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죄는 그냥 내가 죄를 지으면 이것이 내 기억에서 사라질 때도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짓고 내 기억에서 사라지면 죄가 그냥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는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우긴다고 해서 있는 죄가 또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죄는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죄는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 죄는 부르짖는다. 죄가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여기 죄가 있다고 이 죄가 스스로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부르짖는다는 거죠. 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호소가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들으시고 그것을 주목해서 보시는 거예요. 죄가 관영한 자리, 죄가 있는 자리,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서 들려서 그곳을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 죄가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죄의 삭슨 사망이다. 이렇게 로마서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와서 확인하고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직접 확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죄가 부르짖는 소리와 같은지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한 땅인지 심판하실 만한 죄가 있는지를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그 하늘에서 하나님 하늘에서 그냥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지 직접 와서 직접 보고 확인하고 검사하고서 심판하신다. 심판의 죄에 대한 심판의 과정이 이렇게 철저해요. 하나님 다 확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그냥 저 사람을 심판해야 되는 것인지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라 직접 와서 확인을 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죄의 과정, 심판의 과정이 정확한 만큼 심판은 사실이고요. 심판은 팩트고요. 심판은 정확한 거예요. 내가 죄를 졌으면은요 방법이 없어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으니 사망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정말로 집중해서 회개를 아주 제대로 건성건성하는 게 아니라 정말 회개를 진중하게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정확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자기의 의복을 빠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보혈로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의복을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렇게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하니까는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왜? 자기 조카 롯이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2절에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을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협상같이 지금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조카 롯이 그 자리에 있다가는 심판을 당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니까,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50명도 악인들과 함께 같이 멸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여러분 2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의인 50이 정말 소돔 성에 있다면은 내가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27절 말씀부터 또 28절 보면은 50명에서 5명이 부족한 45명이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또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용서하겠다. 그럼 3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하겠다. 2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하겠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하겠다. 그 10명 때문에 그 소돔성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만큼 여러분, 소돔의 죄악이 그만큼 관영했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그리고 그 소돔성의 멸망이 있지 않게 하기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되어서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중보기도자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중보자가 돼야 돼요. 이 세상을 위한 중보자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끼어드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기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중간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해요. 그런데 기도의 시간이 사실은요, 보면은 기도자들이 오랜 시간에 기도하지 못해요. 여러분, 1시간 이상 기도하십니까? 한 2시간 정도 기도하면 어떠실까요? 이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게 사실은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사실은 오래 기도하지 못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경험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뭐 한 30분 뭐 이렇게 하면은요, 많이 하더라도 1시간 이상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요, 이게 기도의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들의 기도의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그만큼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제가 해보니까 목회를 하면은 적어도 정말 목사는 1시간 30분, 2시간 이상은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그래요. 저희에 대한 기도는 맨 마지막에 해요, 거의. 교회에 대한 기도를 할 게 많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의 회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교회에 두십시오.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1시간이 금방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만 기도해도요, 그 성도들 성도들 자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것만 놓고 기도해도 여러분 1시간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나에게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꼭 기도해요. 매일 기도해요. 건강 문제 이런 것들 다 일일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1시간 또 금방 가요.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여러분 한 40분 이상은 해야 되거든요. 다 해야 되니까 일일이. 뿐만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2시간 이상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러분 중보자가 되어서 세상을 위해서,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생각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되게 해달라, 형통하게 해달라, 병 고쳐달라, 이런 중보자로 서기도 하지만은 진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보자로 또 서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도가 이 세상에 펼쳐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다스려지는 이 나라, 이 세상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게 먼저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중보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보자들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에게 기도 부탁을 한 사람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그리고 소돔성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며, 사랑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중보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보기도거든요. 하나님 5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30명이면, 20명이면, 이 과정이 중보기도의 과정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또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